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거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는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떠한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의 첫 출발이 너무나도 불안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된 것이죠. 이게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려가지 않느냐의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루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수리기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되죠. 바로 디모데와의 만남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여행지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돌에 맞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쳐짐을 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바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때 나눴던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 이후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를 바울이 두려워하고 큰 상처가 있는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죠. 그리고 디모데를 준비시켰습니다.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상처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땅, 축복의 땅, 만남의 땅으로 아마 기억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죠. 디모데는 능력과 기적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개척자의 기질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용사라기보다는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 디모데가 바나바의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죠.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정황상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이 믿음이 더해졌고 또한 수도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뭐 물 들어왔을 때 이게 노를 저으라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고삐를 더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인데요.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막았는지 오늘 뭐 본문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여행 금지 구역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시아로 가는 그 길목이 자연 재해로 인해서 도로가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시아는 뭐 우리로 말하는 뭐 지금 뭐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을 이제 아시아로 가리킨대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죠.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이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아마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에서 이제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저 위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이때 뭐 시대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전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서쪽, 그러니까 저기 뭐 두루아나 뭐 서쪽으로 가는 곳이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큰 위험과 모험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바울의 그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쪽은 좀 낯선 지역이고, 그리고 또 동족이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을 모험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서쪽으로 가기보다는 다시 비두니아로 통해서 저쪽 동쪽으로 다시 좀 돌아서 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로 갔을 때 하나님이 또 막으셨는데 서쪽이 아닌 동쪽을 택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는지 잘 몰라요. 그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 드로아 쪽까지 가야 돼요. 이게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항구 도시로 내려간 겁니다. 드로아에서 아마 이때 계획은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 에베소 지역에서 저쪽 길리기아 밑에 있는 구브로 섬을 가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갈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아까지 가는, 드루아에서 무시아에서 두루아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뭐 강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이라고 표현한 그런 위험들이 있는데, 아마 사람들이 이때 드로아를 가는 길이라고 말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루스드라에서 그 길을 타고 쭉 가는 그 길이 험악한 길이라는 것이죠. 아마 바울 일행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한 거리가 안디옥에서부터 더베와 루스드라와 그다음 뭐 길리기아 부르기아 그다음 무시아 드로아까지 간 거리가 약 한 3,400km 정도 된 거리예요. 그 적지 않는 거리죠. 적지 않는 거리고 적지 않는 시간이 계속 진로가 막힌 겁니다.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계획이 네 번이나 바뀌었고 두 번의 성령의 제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선교 여행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죠. 주권자인 성령이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하고 그의 발걸음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이 성령 인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을 막으시는 것, 좌절시키는 것, 닫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있죠. 내가 꿈꿔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 듭니까? 섭섭하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자세하게 개입하는가?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꿈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는데, 내 사업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막으심, 좌절시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운 계획을 무너뜨림으로, 좌절시킴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드로아에서 아까 멈췄는데 드로아의 어떤 환상이 보여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바울이 환상을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 환상이라는 단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환상이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아마 기도할 때 그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했죠. 그 도성 안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때 본 환상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안수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노마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의 환상을 보았고, 또한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에게 나타난 마게도냐의 환상은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길이 자꾸 막히고 가고자 하는 계획들이 실패하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일행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하반절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정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서로 의견을 모아서 비교하고 추론하고 논쟁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라는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일행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일행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했다라는 거죠. 논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그런 환상이 보였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부르심의 결론을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앞에서는 하나님 예수의 영이 막았죠? 성령이 막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100%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는구나. 근데 이 마게도냐 환상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앞에서 성령 그리고 예수의 영이 막은 것처럼 그 환상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고 예수의 영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인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가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라라고 하면 이것이 긴가민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수의 영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앞에서처럼 예수의 영 성령이 나타나서 말했다면 이런 추론과 논쟁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기에 추론도 하고 논쟁도 필요했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모두가 책임지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선교 여행이 바울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가 수동적 참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다라고 했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바울을 따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논쟁도 하고 추론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그 뜻을 가지고 그 안에 포함시키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나 성령의 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만이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이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에 서로 의견을 모으고 토론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소아시아를 보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유럽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등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했을 때 역사적인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로마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의 만남에서 하나님 우리를 피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피를 아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우리 한번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그렇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칭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들입니다. 그렇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가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지금 누가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을까요? 6절에서는 누가 빠져 있고 10절에서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누가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죠.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바울의 일행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쭉 보면 바울의 일행을 우리로 표기가 되는 곳이 종종 등장하게 돼요. 중간에 잠깐 헤어졌을 경우도 있지만 우리로 표기가 됩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누가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고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한 것이죠. 만약에 드로아에 오지 않았다면 이 누가가 합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의 직업을 뭐라고 들었었습니까? 누구죠? 의사죠.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누가의 직업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로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개척과의 기질이 있죠. 그러나 그의 몸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안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지병이 있죠. 돈이 많이 있다면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알겠지만 바울은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면서 그 재정들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도 사역은 또한 사람들로부터 시샘을 받아서 매질과 채찍질 등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의사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동역자이지만 또 한편으로 바울의 그 육신의 지병들을 책임져 줄 평생 주치의를 붙여 주신 것이죠. 바울의 건강을 돌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 주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채워 주시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필요한 바나바를 대신하는 디모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바울에 있어서 육체의 그런 질병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를 붙여 주신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개운 세력들을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게 하고 내려놓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계획에 막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맨 처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으셨죠. 그럼 또 바울의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자 어떻습니까? 애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난 더 이상 안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의 길을 끝까지 찾아갔다는 것이죠. 또한 10절을 봅시다. 10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어떻습니까?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를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찾고자 애썼고 그 애씀의 모습이 바로 기도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길을 하나하나씩 열어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바울이 사면 초가의 자리에서 그냥 육체 자신 스스로만 힘쓰고 애쓴 것이 아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나아갈 길을 구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흔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교회 내에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단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은 배움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께 나아가 머물게,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절벽 가운데 우리를 어떤 절벽 가운데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고,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어떤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때 그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절벽 가운데서도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내가 떨어지더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방이 막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늘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끄집어 내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알려 주시죠.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그분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도 그냥 마게도냐 환상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으면 됐고,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그때 출발하기 전날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더 좋았죠.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더 많은 성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대로 3,400km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선 거리로 갔다면 아마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과 모든 것들을 더 절약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복음의 문은 더 빨리 열려졌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해주지 않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정의 낭비도 됐고, 힘도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정말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왜 하필 드루아에서 그런 환상을 보게 해줬을까? 미리 말씀하셨으면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조금 더 복음 전파를 더 앞당길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어떤 수단, 도구이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 최적의 환경으로 통하여서 직선거를 무조건 달려가게 만드신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함이 무엇이에요? 더 큰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 목적지를 빨리 가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부산을 간다면 뭐 가장 빨리 가는 것은 뭐 차를 타고 가면 가장 빠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삥 돌아서 가더라도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이것저것 먹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 함께 가는 그 시간이 더욱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일이 목적이었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고 그쪽 직선 거리로 가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에 가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성공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실패고 그 길이 좌절이고 절망일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